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17세의 소년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함으로써 성취되었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집에 대한 요셉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나안에서 거주했던 야곱의 권속들이 한재를 피하여 가뭄을 피하여 요셉이 다스렸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예컨대 애굽의 바로가 요셉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기름진 땅 남셋을 선물로 주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을 돌보았습니다. 이리하여 훗날 요셉의 두 번째 꿈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장래에 성취될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놀라운 예시를 받았음에도 파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단에서 요셉을 발견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해롭게 할 흉계를 꾸미고 때마침 도단을 지나가던 미디안 대상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한편 대상들에게 팔린 요셉이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가 대상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야곱을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위대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요셉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닌 폭풍같이 거센 고난의 삶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 요셉이 화려한 모습으로 유학을 위해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이 아닌 대상들에게 팔려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대상들에게 이끌려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된 필연의 역사였습니다. 예컨대 요셉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예표할 사명이 있었고, 애굽은 세상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애굽, 즉 세상을 위기에서 구원할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흉계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같이 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생애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 하여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취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약속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 성도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역사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건면하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성도 각 개인에게 섭리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은 주 예수의 대속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해로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샘물을 공급하시고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스라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특별하게 존경받는 자가 된 까닭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낱 비천한 신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애 위대한 섭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주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대속받은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대속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천국의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주의 섭리를 성취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까지 해방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신앙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신다. 성도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장사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는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법대로 경주하여 남기지 아니하는 자마다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는 까닭에 법대로 경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얻지 못할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에 앞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힘을 바치고 그리고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의 자기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 얘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기에 앞서 법대로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의 투쟁에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천금하고 싶은데 이 돈 버는 일에 불법이 동원돼야 돼요. 그럼 벌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예배를 많이 빼먹어야 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미명 아래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어떤 그 신앙이 결여되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법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법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설파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해도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한 삶을 허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몸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가대로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예. 왜 그러면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설파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해도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발견되지 아니한 삶을 허용하지 아니했다. 신앙의 분투를 하여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느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울이 그의 생각에 예수의 생각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그 상태는 빈 공간이 돼야 채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득한 곳에 예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날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의 생각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믿습니까? 네. 그의 연약한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하도록 그가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마침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피어났습니다. 그 삶이 타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요셉의 주인,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이 본문이 시작되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진전돼가지고 본문 3절에서는 요셉과 함께하는 보디발이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저 사람에게 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맡긴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는 말이고, 또 요셉의 품성이나 그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요셉에게서 평범한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느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격을 통치하시는 까닭에 그가 종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졌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종의 신분으로 낮아졌음에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하고 회의를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상황이 또 많은 달란트를 받은 상황이 주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좋아야만 좋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성취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그 어떤 일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복을 확장시켜 주신다. 확장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면은 복받은 자 이 반경으로 축복이 확장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을 단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복을 받냐면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뭔가 특별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해도 저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돼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라든지 성실한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가 특별하다든지 뭔가 도덕성이 뛰어나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질 때 비로소 여러분 구체적인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얼마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믿습니까? 네. 그런데 주의 계명, 즉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킨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28장 28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직 너는 내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지켜 행하여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명령에 복 주신 거예요.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한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은 복이 가족에게 미치게 합니다. 성도가 받은 복이 이웃에게 미치게 합니다. 성도가 받은 복이 가장 넓은 범위까지 미치게 합니다. 더욱이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성도 중에는 위에만 있게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받은 복이 국정에까지 미치게 합니다. 열국에 미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요셉이 머물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본문 본문 4절에서 4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요셉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 3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높여서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것이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법칙이에요. 뭐 믿는 자들이 교만해가지고 뭐 꼬리가 되면 안 되고 뭐 그냥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곳에나 신앙이 독실한 자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성도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확장된 복의 대로가 열어지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어떤 공직이, 어떤 사회가 나로 인하여 복된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복은 한량없이 넓이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복이 확장되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주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